마태복음 22장 34절로 4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은 목소리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우리는 오늘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실천해야 할 가장 큰 계명이라고 하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 이어서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 율법사는 이제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이들의 공통점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에게 한 가지 이견이 없는 사실이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예수라는 분은 뛰어난 선생이야. 뛰어난 선생이야. 어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그런 선생이야. 그런데 그 선생이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에게 찾아오면서 메시아가 아니라는 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꾸 시험하는 거죠. 참 이것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한계일 뿐만 아니라 인간 마음에 있는 악함과 간교함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런데 때로는 이와 같은 생각이 이들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들에게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잘난 사람이 그러면 그 사람은 사실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어서 그럴 거예요. 근데 잘나지 못한 사람에게 이런 부분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부분은 이렇게 참 미련하구나, 어리석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미련함, 어리석음, 잘남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리를 수용하지 못하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알고 주님 뜻대로 사는 대로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막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를 통해서 더 나음을 얻을 수 있는 건 내 삶 가운데 끊임없이 변화할 수 있는 길을 내 스스로 차단해버리는 이런 어리석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 어리석고 미련한 이 종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이게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율법사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냐라고 물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율법사가 그것을 모르고 물었을까요? 아니요. 시험하려고 묻는 거기 때문에 나는 이걸 알고 있는데 당신은 어떻게 대답할 거냐? 그 대답을 통해서 이 사람에게 꼬투리를 잡고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한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와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말을 했어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오실 메시아를 보고 주라고 말을 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 오실 메시아인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고 예수님이 물으실 때에 바리새인들이 그 말에 대해서 대답을 한마디도 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유대교 지도자들의 질문 공세에 대답하시며 진리를 가르치시다가 이제 그들에게 예수님이 질문하세요. 그 질문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밝히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예수님을 주라고 부를 수 있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 이렇게 대답을 하잖아요. 그럴 때 그때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머뭇거리지 않고 대답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대답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밝히 안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지만 그분을 주라고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야, 이렇게 우리가 말한다면, 학교를 다니면서 교과서를 통해 그렇게 우리가 배웠고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거잖아요. 일반적인 학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지식은 있지만 성경이 계시한 예수님의 실체를 우리가 알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른 신앙을 고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를 따를 수가 없는 신앙적인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올무를 놓고 예수님이 걸려들기를 거듭 시도하지만 실패를 하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해서 곤경을 빠뜨리고자 함께 모인 거예요. 바리새인도 왔고 사두개인도 왔고 그전에도 여러 차례 시도했는데 다 실패했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이제는 그 중에 뛰어난 율법사 한 사람을 이제 앞세우고 그들이 함께 예수님께 와요. 마치 승승장구하며 여러분 침략군처럼 그들이 예수님에게 나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 학자가 질문을 하는데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질문을 하잖아요.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신학적 비판이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던 대로 예수님께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그냥 던지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구약성경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서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면서 쉐마의 말씀을 주셨던 그 말씀을 인용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제가 학부를 다닐 때 여러분 학부에 3가지 교훈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언행이 일치되는 사람. 언행이 일치되는 사람. 제가 학부를 다니기 전에 또 신학교를 다녔던 것이 있는데 그 학교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요. 진실한 신앙인, 진실한 신앙인, 가마력 있는 지도자. 결국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 깊은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표면적으로만 사람을 사랑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 깊은 곳에서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기도한다면 기도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내가 겉으로는 저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내 속으로는 저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 앞에 내놓을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가슴을 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기도한다고 하면 내 입으로 뭔가를 많이 말하고 구하고 찾는 것, 이걸 기도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기도가 무엇일까요? 주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내 마음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 말씀 앞에 내가 단마음으로 아멘, 그래요, 주님 맞아요, 이렇게 응답할 수 있는 게 기도잖아요. 근데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 그건 저는 안 되는데요. 하나님, 저 사람은 죽어도 못 사랑하겠어요. 이 마음이 솔직히 일어날 때 있잖아. 그러면 그때 이것을 교정하는 것이 기도잖아요. 이것을 교정하는 것이, 내 생각대로 내 생각을 고집한다고 하면 이게 어떻게 달라지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한다고 하면 그냥 내 생각을 막 쏟아놔요. 그리고 그날 막 통성으로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가 잘 됐어요. 그러면 내가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한들 뭐 하겠습니까? 내 삶의 변화가 없잖아요. 내일 똑같은 기도를 또 해야 되는 거예요. 한 달 후에도 보면 내가 똑같은 그 기도를 또 하고 있어요. 이것은 내 인격의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내 삶의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은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인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는 유대 신학의 핵심을 담은 쉐마 기도의 앞부분이에요. 신명기 6장 5절에 있는 두 번째 큰 계명으로는 이웃사랑을 강조하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이 두 계명을 합친 원리,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모든 율법과 선지서를 지탱하는 기본 정신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모세오경,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이 대선지서, 소선지서, 선지자들의 가르침, 이 가르침들을 지탱하는 기본 정신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떤 사랑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몸을 아끼듯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는 이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여러분 그 말씀을 앞에 펼쳐놓고 내 가슴 속에 있는 사랑의 방법과 우리는 늘 비교해 보아야 돼요. 비춰보아야 돼요.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한 내가 교회에서 어떤 행위를 해도 내 안에 은혜와 평강이 없어요. 자꾸 나는 무엇을 함으로써 그것을 상쇄하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소용없어요. 종교적인 행위를 한다고 해서, 종교적이라고 해서 내가 성숙되는 것 아니잖아요. 내 안에 해결되지 못했던 내면의 문제가 하나하나씩 정복되어질 때 우리는 신앙의 깊이를 알게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에 한없는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면서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함께 보면서 바리새인들도 그 말씀에 반대하지 않는 것으로 볼 때 이들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서의 강령을 요약한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나 최소한 그것을 존중할 만한 신학적 입장이라고 여긴다고 하는 의미예요. 이렇게 예수님과 같은 신앙적 입장을 취하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은 그들의 불신앙이 신앙적인 문제보다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암시해줘요.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싫어하는 상대가 무엇을 말하는데 내 마음에 무슨 생각, 맞아, 그건 맞는 말이잖아, 그건 나도 동의해. 그런데 수용하지 않아. 왜요? 내 마음에 저 사람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내 마음에 저 사람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요. 이것을 깨트리는 것이 신앙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저 사람을 상대하고 있지만 저 사람이 싫지만 저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리를 말씀하시거나 하나님께서 나은 것을 말씀했을 때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적인 태도예요. 여러분, 이것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자세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와 같은 것을 잘 하려고 하지 않아요. 결국 신앙은 뭐냐?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끊임없이 자신과 싸움을 통해서
이겨내는 것 필요하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아무 대답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이번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누구냐고 물으시고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대답을 해요. 다윗의 자손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앵무새죠. 알기는 안 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알기는 잘 안 해. 근데 알기는 잘하면 뭐 하겠어요? 예수님이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시면서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면 다윗이 왜 주라고 칭했느냐고 반문하셨을 때 이들은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다윗의 자손인 메시아가 신적 존재라는 시편 110편의 암시를 이들은 놓쳤던 거예요. 시편 110편의 신적 메시아에 부합한 인물이 이들이 시험하려고 하고 이들이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그 예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충격적인 얘기잖아요. 메시아가 누구냐?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윗의 자손을 묘사하고 있는 그 신적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존재가 누구냐? 너희들 앞에 있는 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꼼짝 못하고 그 이야기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인간의 고집스러움이, 미련함이 굴복하지 않게 해요. 여러분, 버팅기는 거예요. 마치 자기 생각이 옳은 것처럼 이미 자기 생각이 옳지 않다고 하는 것이 자기 안에 무너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완악함이에요. 이 완악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신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수긍이 되지 않고 인정이 안 될 때는요, 내 생각들을 고집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내 생각이 옳다고 내가 믿으니까. 그런데 논리에서 밀렸어요. 설득당했어요. 진리 앞에 내가 불복하게 됐어요. 그때는 깨끗하게 불복하는 것이 신앙인 거예요. 이것이 멋진 것이잖아요. 성숙된 신앙입니다. 어제 밤중에 선거 개표를 하는데 출구조사가 두 군데가 나왔어요. 3, 4 내용과 TBC에서 나왔는데 이게 딱 나오는 걸 보면서 이게 반대잖아요. 이게 크로스가 됐어요. 근데 개표가 계속되는 동안은 JTBC가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계속 앞서서 나갔습니다. 몇 퍼센트를.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게 왜냐하면 사전투표가 많이 개표가 됐을 때에는 이재명 후보가 앞선 거예요. 근데 본투표가 이제 되면서 이게 밀린 거예요. 근데 박빙이잖아요. 박빙이에요. 여기에서 우리의 자세가 참 중요하잖아요. 결과에 승복하는 것, 인정하는 것. 코피 터지게 이 진영이 나눠져서 자기 진영을 주장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잘 안 되는 게 이 문제잖아요. 끝까지 40몇 % 대통령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이 사람 대통령 못하게 계속 또 잡아당길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한 대통령은 앞으로 나갈 수 없어요. 수비만 하다가 5년 임기를 마칠지 몰라요. 결국 그 불행함은 고스란히 우리가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해요. 이것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는 기도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협력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보면서 협력해야 돼요. 바른 길로 가지 않는다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분들 감시하고 기도하고 채찍질을 드는 그런 일도 해야 돼요. 이것이 옳은 자세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셨지만 하나님 자신이기도 한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이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의 가르침을 지키는 것이 결국 율법과 선지서를 이루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34절로 40절에 율법사의 시험이 나오죠. 하나님이 주신
계명 중 가장 큰 것을 찾으려는 시도는 유대인들의 관심사였어요.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해 율법 중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 묻고 그의 의도를 아심에도 예수님은 이것을 교훈의 기회로 삼으세요. 교훈의 기회로 삼으시고 예수님이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 계명은 온 존재와 열망을 쏟아서 전적으로 순전하게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라고 말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 둘째도 그와 같다라고 하는 말은 둘째 계명이 첫째 계명과 동등하다고 하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 사랑함과 이웃 사랑함이 동등하다고 하는 말이에요. 이웃 사랑의 계명이 하나님 사랑의 계명과 같은 본질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것인데 이 두 계명이 율법의 핵심 요약입니다. 여러분, 율법사는 지식적인 측면에서 질문하지만 예수님은 사랑의 실천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대답을 하세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균형 있게 실천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이 땅을 살다가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 앞에 갔어요. 근데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잖아요. 내가 너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줬는데 너도 그것을 받고 나를 전심으로 사랑해줘서 나는 너무 고마웠단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그것보다 더 놀라운 대답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그 말을 하나님께로 듣는다면 우리가 이 땅에 수고와 헌신하며 애썼던 때로는 답답함, 이 모든 것들이 눈 녹듯이 다 녹아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셨는데 주님께서 나는 너를 위해 진액 한 방울도 안 남기고 다 줬는데 너는 어쩌면 그렇게 고집이 세냐? 너는 어쩌면 내 마음대로 그렇게 하냐? 내가 너에게 무조건 그 은혜를 베풀지 않았다면 너는 오늘 여기 올 수가 없었을 거야.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이거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일까요? 주님 그렇게 말씀도 안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부모를 보면 아니까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도 부모님은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끌어 안아주시고 아무 말도 안 하세요. 왜냐하면 그것이 부모의 내리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 그런 부분들을 봐요. 예수님의 이 율법의 핵심으로 드신 계명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봐요. 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균형을 이루도록 내가 보완해야 될 부분은 무엇일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 사랑이 안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반쪽 사랑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아는 것은 되는데 내가 그 사랑을 이웃으로 흘러내보내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또 내 마음이 늘 가변적이어서 내 감정에 의해서 지배를 받아요. 감정이 좀 편안할 때는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감정이 좀 어그러지면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때 우리가 많이 이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면 해결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릴 때부터 나에게 그것이 답습돼 왔던 거예요. 이미 내 안에 씻어낼 수 없는 흉터와 상처로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부분은 무엇으로 치료해요? 반복되는 신앙훈련을 통해서 이것을 치료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고 더 씌워서 끊임없이 그 일을 해가는 거예요. 내 상처가 치료되면 너무 자연스럽게 나를 통해서 그것이 표출되지 않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안에 없어졌으니까요. 우리가 여러분 자연의 생리 중에 하나가 볼일을 본 거예요. 그 다음에 방귀도 뀌게 돼요. 근데 늘 비타민을 많이 섭취하는 분들은 방귀를 뀌잖아요. 특징이 있어요. 냄새가 없어요. 그런데 이 안에 이게
다 썩고 부패한 게 그대로 있어요. 그럼 방귀를 뿜는 그게 냄새가 너무 고약해요. 이것으로 배출이 되는 거예요. 이 안의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내 행동들을 통해 나타나는 것들이 결국은 내 안에 있는 상처와 같다. 이 상처의 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해결이 안 되면 나는 끝까지 이것을 안고 가야 되잖아요. 이런 것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나누는 것이 필요해요. 41절로 46절까지 말씀해 보면 다윗이 주라 부른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을 한 인간으로만 이해하면 바르게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참 사람이며 참 하나님이세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주세요. 예수님은 참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양성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나는 그냥 사람일 뿐이에요. 예수님은 양성을 가지셨어요. 참 사람이고 참 하나님이세요.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는 예수님의 물음에 바리새인들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대답을 해요. 유대인들이 여러분 시편 이 110편 1절을 메시아에 관한 것으로 이제 이해하고 받아들여요. 예수님이 이 시를 인용해서 다윗이 메시아를 주라고 한 것을 어떻게 이해하냐고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바리새인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다는 것만 알 뿐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로 오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로 오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넘어뜨리려는 예수님이 다윗이 주라 불렀던 바로 그분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이 예수님은 영원히 경배를 받으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제한적인 지식과 그리고 파편적인 내 마음들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할 때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의 내면의 교만함이 베이스에 있기 때문에 늘 우리는 배우려고 하는, 받아들이려고 하는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그들이 자신들이 넘어뜨리려는 예수님이 다윗이 주라고 불렀던 그분임을 알지 못했다는, 이게 얼마나 치명적인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경건하게 살려고 했어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종교적이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메시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아가 눈앞에 왔는데도 그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삶 자체가 허사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잘 몰랐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누구신지 결코 알 수가 없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르게 알아야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을 수 있고 그 사랑으로 말씀을 따라 살 수 있습니다.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은 내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한다고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우리가 자신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도 없다라고 말해요.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있다, 누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역으로 보면 그게 뭐라고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 일이 안 될 때 절대 나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춰진 내 모습을 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주님께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주님,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주세요. 내 모습 이대로 주님이 받아주세요. 때로는 찌그러진 마음, 상처난 마음, 다른 사람에게 생채기를 내는 마음, 이 모습 그대로 주님 나를 받아주세요. 그리고 주님 그 상처를 치료해 주세요. 내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내가 나를 진심으로 받아들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거기서부터 우리의 삶이 시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과
그 사랑이 오직 은혜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이것을 알면 나도 귀하고 남도 나처럼 귀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성경에 대해 잘 안다고 자부했지만 성경이 예언한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고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했다는 것도 간과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통해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전심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을 옳게 분별하며 그 말씀에 붙들려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